네, 우리 앞뒤 좌우보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네, 오늘의 굿뉴스 101 16번째 주제 말씀 묵상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이고 원초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신앙의 본질까지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잘 살아가고 있기에 그 중요성은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의무나 습관이 아닌 하나님과의 생명력이 있는 관계로까지 발전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 묵상의 그러한 삶을 실천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주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우리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본문의 근거에서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신앙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 신앙의 뿌리이자 우리 생명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로 여러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위치한 서남아시아 중동 지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년 내내 엄청 건조한 기후입니다. 1년에 한 2주 정도 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여러분 최적의 조건을 뜻합니다. 가장 큰 축복을 비유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생명의 근원인 물이 풍부한 곳에 뿌리를 내렸기에 항상 날씨가 건조해도 더 심한 가뭄이 와도 그리고 모래 폭풍이 다가와도 여러분 절대로 메마르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계절에 따라 적절한 열매도 맺고 그 생명력이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그러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너무나도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산소를 마시며 숨을 쉴 수 있는데 아무리 바쁘다고 해서 우리가 숨을 우리가 참거나 숨을 안 쉬진 않잖아요.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라도 말씀 묵상은 여러분 늘 매일매일 순간순간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할 영혼의 호흡이자 우리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나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The Spirit gives life 했습니다. 영이 생명을 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 다양한 기쁨이 아니라 행복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즐거움도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라이프, 생명입니다. 생명. 이 세상처럼 다양하고 많은 것을 못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글자나 이런 도덕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서 생명을 창조하고 또한 그것을 영원히 유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2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살아있는 그 말씀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동기, 그 의도까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에 나의 온 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생각과 모든 마음을 그 살아있는 말씀에 맡긴다는 의미와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 말씀과 깊이 나의 영혼이 여러분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도록 내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완전히 온전히 드리는 행위가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이미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정말 수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유튜브로 듣는 설교가 얼마나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온라인 철치 막 이런 것도 생기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무런 역사도 이뤄내지 못하고 아무런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아무런 은혜도 맛보지 못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들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들었을 뿐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았기에 그 말씀은 결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할 수 없습니다.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현인들은 여러분 성경을 다 읽었어요. 우리 말 잘하는 우리 도울 김용호 선생이나 이제 그 탤런트 박진영 씨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여러분 유튜브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정말 샥샥 설명합니다. 웬만한 목사님 저리 가랍니다. 근데 왜 그들의 말씀 속에 그리고 또 수많은 이단들의 말씀 속에 여러분 왜 아무런 능력이 없을까요? 왜 아무런 힘도 없을까요? 왜? 그들은 말씀을 읽기만 했지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공부했지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했지만 묵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눈이 오나 오늘처럼 폭우가 오나 우리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나 상황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 모두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이 땅의 수많은 이생의 정욕을 오직 말씀으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묵상으로 우리는 이 땅의 이생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여러분 어떠한 시대입니까? 제가 이미 지난주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미디어의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24시간 연결된 스마트폰 그리고 무한한 소셜 미디어의 그 스크롤링 계속해서 넘겨보잖아요.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만 있습니까? 여전히 팽배한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수많은 정보와 세상의 목소리들로 그리고 다양한 세속적인 이미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침묵하고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싶으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스마트폰 끄는 거예요. 끄지 못한다면 적어도 무음으로 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수많은 미디어의 자극으로부터 우리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봤자 하루 24시간 중에서 몇십 분, 길어야 1시간 우리가 잠깐 피해 있는 것입니다. 겨우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이, 그 작은 순간이,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점심시간 식사하시고 뭐 하십니까?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시고 막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거 보십니까? 여러분 그때 5분이라도 좋습니다. 진짜 5분이라도 좋습니다. 말씀 한 절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조용히 묵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하루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5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5분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은 자신에 져서 그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성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예측이나 추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고 현상입니다. 정말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디어의 자극, 24시간 연결된 스마트폰, 계속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미디어들의 스크롤링, 그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틈이. 그것을 스탑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과감히 스탑할 수 있어야 돼요. 과감히.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그 겨우 그 5분의 말씀, 10분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의 정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세속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기준들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 가치관, 욕망, 두려움, 희망은 우리가 무엇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냐에 따라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노출되어 있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욕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찬양을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욕망과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완전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것만 보니까, 뉴스만 보니까 여러분 저는 SNS 그게 참 불편해요. 네. 항상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항상 좋은 거, 화려한 거, 예쁜 거만 올려요. 네. 왜 그렇죠?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속상한 거 올리면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라이크를 안 누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우와 이러다가 어떻게 되죠? 비교하게 돼요. 내가 가진 게 너무나도 많은데, 내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걸 보면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개그맨은 일부러 SNS를 안 한대요. 왜? 내가 충분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것을 볼 때마다 낙담이 된대요. 낙심이 된대요.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경 인물들을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순간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의 순간이 너무나도 고단하지만 이 고단한 순간조차도, 이 고난의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기대가 돼요. 왜?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낙담하고 낙심하고 인생 끝이야. 남은 걸로 즐기자. 막 살자. 이렇게 살아봤자 뭐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공부도 안 하고 말씀만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틈틈이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잠깐 보고 온 말씀을 시간이 날 때마다 긴 절 말고 한 절, 두 절에도 좋아요. 계속 여러분 묵상을 하세요. 틈틈이 묵상을 하세요. 틈틈이. 그거 하나라도 캡처해 놓고 자주 보세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 간구하면 간구할수록 아까 우리 찬양했죠. 더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 더 원합니다. 갈급한 마음. 내가 원하면 원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세요.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은혜 안 주십니까? 아니에요.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탁 닫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허용하도록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골로새서 2장 우리 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anyone cheat you 했어요. cheat. 이 cheat은 뭐냐면 치링 알죠? 치링. 몰래 훔쳐보는 거. 너의 마음을 누가 몰래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생각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너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을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릅니다. 여기는 초등학문이라고 한국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Basic Principle of World. 아주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기초적인 그냥 생활 원리들이에요. 겨우 우리가 그것에 흔들려서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단순한 세상만 따라가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어떻습니까? 매혹되게 포장되어 있어요.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심오해 보여서 뭔가 있지 않을까 뭐 기대도 돼요. 뭐 도교 불교 어떻습니까? 말을 되게 어렵게 꼬아놨죠. 근데 다 풀면 뭐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 말 한마디면 다 끝나요. 다 끝나요. 괜히 꼬아놔서 뭔가 있어 보여. 그냥 사람들이 뭔가 있어 보이니까 뭐 대단한 게 있지 않을까 막 쫓아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영원한 죽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과 여러분 대치됩니다. 하나님과 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셔놓고 왜 세상과 다른 복음을 믿으라고 하나요? 적당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적당히 재미있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의 죄로 인해서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타락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우리는 그 아름다운 세상과 어우러져 살아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서 타락할 만큼 타락했습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은 없습니다. 더러운 물에 사는 물고기가 자신은 거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 물이 더러운지는 모르지만 정말 팩트는 그 물이 이미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의 빡빡함, 여러분 이 빡빡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별과 구별된 삶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성별되게 살아야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 말을 편하게 얘기하면 되게 빡빡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싫죠. 오늘도 제가 신방을 두 군데 냈는데 신방하고 오면서 어떤 또 집사님과 또 통화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도망 안 가셔도 돼요. 편하게 이렇게 뭐 숙제 안 해왔다고 뭐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언제까지 어린 아이처럼 우유만 먹고 엄마 젖만 먹고 사실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장성해서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크는 거예요. 크는 거예요. 여러분 모유 수유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1년이나 조금 지나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분유도 먹어야 되고 이식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먹어야 돼. 그래야 아이가 성장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내 삶에 적용하고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지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물론 완전히 성장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씩 성장해야 이 복음을, 이 귀한 복음을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걷지도 못하면서 기면서 옆에 있는 형한테 형아 왜 못 뛰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죠? 지는 걷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신학적으로는 성화와 성결은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자된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어진 사명이에요.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딸과 아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저놈은 교회를 1년 다니고 5년 다니고 10년 다니는데 왜 똑같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들 뭐가 달라졌어? 우리 딸 뭐가 달라졌어? 우리 엄마 달라졌네. 내 남편, 내 아내 교회 다니더니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그 다름을 보여줘야 돼요. 그 다름이 무엇입니까? 성화하고 성별이고 구별된 삶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요?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왔대요. 이 세상도,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세상도, 우리의 정욕도, 우리가 바라는 모든 세속적인 꿈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말씀 묵상은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말씀 묵상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여러분 지키는 거예요.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는 영적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서 내가 더욱더 성화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는 눈도 갖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 사이에서 분별력을 갖추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명확한 기준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영원한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구분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죄의 길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의의 길에 서 있는지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 묵상으로. 아까 제가 두 번째 이렇게 신방한 그 성도님이 계시는데 사업장 신방을 했어요.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그 성도님께서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딴 거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목사님 바라볼 필요도 없고 제 앞에서 그 소리 하니까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목사님 바라볼 필요도 없고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위에만 굳게 서면 돼요. 목사님, 그게 신앙 맞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게 신앙이에요. 절 볼 필요도 없고 교회 분위기 볼 필요도 없고 옆에 누가 얼마나 기도하나 얼마나 말씀 묵상하나 볼 필요도 없고 나 하나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건강한 거 부유한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 여러분 그거 하나만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씀 위에만 굳게 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몰라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40대 50대 지금 여기 30대 다 골고루 있고 우리 저기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모세는 언제 부름받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잖아요. 준비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부를지 몰라요. 어떻게 권사님이 저 더욱더 건강해지셔가지고 목사님 저 한 1년 2년 아프리카 선교 갈게요. 누가 알아요? 우리가 권사님 모셔놓고 선교사 파송식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40대 50대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이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업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직장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무슨 글을 봤는데 여러분
제가 잠깐 헷갈리는데 KFC하고 맥도날드 뭔지 제가 잠깐 헷갈려요. 그 사장이 KFC하고 맥도날드를 언제 창업한지 아십니까? 어려서부터 열심히 돈을 모아서 20대 열심히 해서 30대 짜잔 하고 창업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업 다 말아먹고 50대 중반 이후에 창업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인생은.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굳건히 서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세상의 말 듣지 마세요. 세상의 말로 내 머리와 생각이 가득 차면 내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와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여러분 내 머리와 생각은 내 마음은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묵상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할 텐데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목사님아 너나 잘하자. 너나 잘하자. 예.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예. 목회자건 성도건 중직자건 관계없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틈만 나면 여러분 말씀 묵상에 집중하십시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그거는 자랑해요. 저는 핸드폰을 한번 충전하면 최소 이틀은 가요. 왜? 게임을 아예 안 해요. 문자 확인하고 그거 외에 안 해요. 일부러 처음에 스마트폰이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서운했어요. 내가 하나님 나 죽어도 게임 안 하겠습니다. 죽어도 게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만 안 해도 쓸데없는 게임만 안 해도 여러분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시간에 말씀 한 줄 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위에만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까지 하면은 또 설교가 또 많이 길어지니까 이 부분과 말씀 묵상이 가져다 주는 또 유익함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묵상이 왜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묵상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이자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말씀 묵상만이 이 시대에 수많은 유혹과 이생의 정욕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형성하기 전에 수많은 세속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형성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정신을 먼저 점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말씀 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 듣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온 존재를 열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지식으로만, 정보로만 받아들였지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먼저 켜고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 더 읽고 그 말씀을 단 1분, 2분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시작할 것인지 우리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기쁨과 성공의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우선순위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 묵상은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위해 매일매일 숨쉬듯이 영적 생명을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진짜 결단하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을 인도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다양한 말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예쁘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말들에는, 세상의 말들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